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진교회가 2019년도 6월 달에 저희 하늘도시 상가에서 처음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고, 거기서 한 2년 가까이를 드리다가 21년도 4월에 이 장소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는 했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를 하늘도서관 뒤쪽에 있는 한 사무실을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이어갔고, 정말로 딱 요 공간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쪽으로 이사 와서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주변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비 오면 지금 우리 신발장 입고 들어오는 그 필경대죠. 거기 위치에 있는 비가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주변 정리와 이제 마무리가 거의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서야 어느 정도 마무리 안 될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래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7개월 동안을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더뎠지만 정리하면서 오늘날의 이 모습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달리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이제 매년 문제없이 5년이 넘도록 이 교회에서 이제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는데요. 그 한 해 한 해의 모든 과정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암넬의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신뢰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각자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리라 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 인사 나눠야 되겠죠? 네, 돌아보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이구, 할렐루야. 괜찮습니까? 네. 처음에 이제 이곳에 교회가 들어서려고 할 때 이 주변 분들이 시선들이 그리 반가워하지는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 낮추어서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절기 때마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선물이라도 정성껏 교회 이름으로 전하고 돌리면서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역시 또 그분들도 나쁜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마음을 곧 알아주셨고, 그분들 역시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작은 교회의 목회자까지 생각하면서 뭐 채소 거두면 채소도 두고 가시기도 하고, 닭이 계란을 넣으면 계란도 여기 두고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새 마을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로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섬길 수 있는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지 않아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주 전에 뭐 그 한 2달 전이죠. 그날에 앞서서 2달 전에 평촌의 한 세종강 교회에서 여름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자라는 연락이 와서 그렇다면 마을 잔치를 한번 열어 보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 제안을 따라서 이제 그 마을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도 멀리 알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변 분들과 한나절이지만 즐겁고 의미 있는 그런 잔치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어떤 기쁨과 감사가 매주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적을 때는 뭐 우리 가족 5명이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많을 때는 20분 가까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지만 이곳 성진교회는 늘 기쁨과 감사가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오시는 교회를 다니러 오시는 분은 아닌데 개척교회가 조금 염려되고 걱정되시는 분이 가끔 있나 봐요.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데 찾아오셔요. 오셔가지고 연락해서 제가 나가고 이제 상담하고 제 이제 사모도 상담하면 의아해 하셔요. 개척교회 어려워하고 어려움도 있고 뭐 좀 힘든데 표정 보니까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뭐 표정이 웃는 우상이라고 하죠. 웃는 얼굴이고 편안한 얼굴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염려스럽고 걱정돼서 왔는데 좀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참 두 분 보니까 잘 지내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아갈 방향성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기쁨이 멈추지 않고 솟아날 수 있고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힘써 나아가야 하고 수고를 다해야 할 그 방향성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8절 이 말씀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수고를 이어 나가야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가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전파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어질 때에 바울은 물론 형편이 감옥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깥으로는 박해가 성도들의 그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내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고 다른 어떤 철학적인 사상까지 겸비하고 함께 받아들이면 더욱더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가르침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죠. 이른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니까 영은 거룩하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 좋은 것이야.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러니까 영은 아주 거룩한 걸 추구하는 반면 육은 아주 속된 것으로 치부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죠. 편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힘을 다하여 전파해야 할 한 분, 성도가 힘을 다하여 전파해야 할 그 한 분은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그 큰 교회를 전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전파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진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교회를 전파할 수 있을 만큼 크거나 유명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담임 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유명도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고 힘을 다하여 전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교회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방향성은요,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권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이 각 사람을 권하기 위한 것이고 각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떤 한 부류에만 가르치고 어떠한 부류에만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다른 사람이 뭔가 자신에게 가르치고 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세대가 오늘날의 시대의 어떤 상황들입니다. 좋은 것을 알려줘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좀 거리를 더 두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더욱더 바른 이 말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권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누데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구조는 어떤 단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누스라는 단어와 어디에 무엇을 두다라고 하는 의미의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서 누데테오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보면 마음속에 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권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교훈에 대하여 늘 마음에 두고 그 교훈을 따라서 먼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먼저 자신의 삶이 그 교훈에 따라서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 스스로 먼저 그 교훈에 대하여 삶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죠. 그런 자라야 권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 여러 곳에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용례를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한 가르침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어떤 모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가르침들을 지칭할 때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사람을 권하고 이 가르치는 것은 어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살아온 그 인생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먼저 삶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또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을 따로 하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작을 때는 잘 느껴지지 못하지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사람이 점점 많이 모이게 되면 각자의 자신의 경험과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먼저 자신의 삶 가운데 그 가르침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가르침으로 자신의 삶을 순종함으로, 점검함으로, 실천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심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권하고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전파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전파하면 끝이다. 다 된다. 다른 거 뭐 군더더기 붙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가르치고 권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죠. 오늘 말씀 좀 짧네요. 벌써 세 번째. 그렇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네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여야 할 그 수고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계속 기쁨이 넘치고 교회의 갈 방향성은 바르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2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 2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28,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야 할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해야 하는 이 수고, 이 힘을 다해야 말이 안 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는 그 이유, 그 목적, 궁극적인 그렇게 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우리가 쏟아야 할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안 서 있나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모두 잘 서 있는 것 같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 각 사람을 세워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만을 가지고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상태, 완전한 상태로 세워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 영화로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가르침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의 실천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나타나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만 세워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과 정서와 의지를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의 인격의 모든 인격 체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야 할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 나눔 잔치를 통해서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제 지난주에는 오셨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몇 분의 어르신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칫 우리가 여기서 이 기쁨 그냥 여기서 이 기쁨만 누리고 그냥 만족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이제 나아가야 할 바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알았으니까 우리 이 말씀을 쫓아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어서 환경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사람이 교회에 많이 모이거나 모이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수고가 어디에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인지를 그냥 외적인 성장과 외적인 어떤 모습에 치중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본질적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서 실천하며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권하고 또 가르치는 이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주님의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 모든 수고로 결국 한 사람을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일, 그 한 사람에는 나 자신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전 인격이 자라고 성장하는 일에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야 할 것을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법으로 방향으로 믿음의 길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주님을